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7절까지 또 20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7절까지 또 20절에서 24절까지 이어서 교독합니다. 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어져 있으니까 보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옷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로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의 예언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주변의 나라들, 주변에 좀 이상한 집단들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가자 지구, 헤즈볼라, 나라는 아직 안 됐는데, 나라 모양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그런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스라엘에도 현재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구시가지가 있고 신시가지가 있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이 원래 있던 지역은 구 예루살렘이죠. 구 옛날에 있던 예루살렘인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이 못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밟혀 있어요. 지금도. 역사적으로 보면 서기 70년 우리 서기를 우리는 주후라고도 말합니다. 주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를 주후라고 해요. 주후. 예수님 이후. 서기라는 것은 서양의 어떤 그 기초한 달력이죠. 그런데 그 역사의 중심점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서구 유럽 사회가 온 세상을 주도하는 사회가 되었는데 그 서구 사회가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자유민주주의가 돼서 기독교가 국권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이 유럽의 핵심인 그 로마가 313년에 이제 종교 자유를 이루면서 또 황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기독교가 대자해소된 건 아닌데 황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들도 다 예수님 믿게 돼서 로마라는 큰 제국이 거의 과거엔 유럽 사회를 다 이렇게
장악했잖아요. 그 사회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언제까지? 1800년대까지는 그래도 기독교 국가의 체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000년 이상, 1500년 이상 서구 유럽은 기독교 사회였던 거예요. 상당히 오랜 동안 기독교 사회가 됐죠. 그런데 이 주후 70년, 서기 70년에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본 사람 없습니다.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 중에 있어요. 건축.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에 아주 예루살렘 성전을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성전이 있어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제사 드리지 않으면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성전 안에다가 우상의 막 어떤 그런 물품을 갖다 드리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그런 오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예루살렘이 멸망하겠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이기도 합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이 주전 한 900년 전에 지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이 한 586년도에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는데 이것은 고레스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데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그때부터 또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다시 지었는데 그것이 두 번째 성전이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 성전을 지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 500년도 주후 한 500년 예수님 오시가 500년 전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이 되면서 이 사람은 원래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고 이스라엘 조상 야곱의 형 에서죠. 에서의 자손이에요. 이 자손들을 에돔 민족이라고 하는데 에돔 혈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고 또 로마가 이 에돔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에돔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연으로 서로 한테 이제 다시 엉키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그 시대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인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라 로마 황제 그 당시에 이 유럽과 이집트 또 북아프리카라고 하죠. 거기 알제리 이런 이 북아프리카 이런 그런 모든 나라들을 다 로마가 통치할 텐데 그때 이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어야 되는데 자기는 에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그렇게 궁리하다가 성전을 예쁘게 져주자. 그래서 스룹밥의 성전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덧대어서 아주 뭐 거의 새롭게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먼저 있는 그 성전 놔두고 그 옆에다가 아주 의리하게 아주 크고 아름답게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을 때 뭘로 지었을까요? 재료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죠. 다시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건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그러죠. 자, 성전을 뭘로 만들죠? 아름다운 돌과 건물이다 그랬습니다. 귀금속 건물이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의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바친 그 귀금속을 가지고 크고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왕이 될 때부터 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19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9년부터 예수님이 활동할 때까지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까지가 몇 년째이냐?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이 야단을 치면서 호통을 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성전을 헐라. 왜? 성전에서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성전에 장사꾼들을 들여가지고 뭐 거기서 양을 팔지 않나 비둘기를 팔지 않나 돈 받고 환전을 하지 않나 아주 뭐 부대기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분이 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면서 이 양떼들을 다 쫓아내고 장사하는 사람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아니 이 성전을 지금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요? 사람들이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언제 깨달았느냐?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부활하시고 난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그것이 뭘 말하는지. 성전을 헐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성전의 멸망을 말합니다. 다시 세우는 걸 뭘 말할까요? 다시 세우는 성전. 이건 이제 조금 더 이따 설명사 뒤로 가야 되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 아름다운 돌로 짓는데 그 돌의 크기가 어떠냐? 어마어마하게 큰 돌로 그 성전을 짓는데 그 큰 대리석을 엄청나게 큰 대리석을 깎아내는데 그 길이가 자그마치 11.8m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정도 될 것 같아요. 끝까지 11.8m 폭이 5.5m 그리고 두께가 3.7m 키가 185 되는 사람이 이 두 명이 겹치면 3.7m 정도 돼요. 키가 185 되는 사람이 두 배. 그러니까 아주 돌이 엄청나게 길고 넓고 두터운 이런 사람의 힘으로는 못 들고 기중기 같은 그 당시에도 이런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지으려면 엄청나게 큰 기중기가 필요했겠죠. 그것을 이용을 해서 막 그냥 이제 대리석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을 얼마나 예쁘게 깎아서 올렸는지 하여튼 46년 동안 이것을 지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걸로 되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제자라고 지적하지는 않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했는데 사실은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리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표현을 들면 이렇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 성전의 이 모습이 어떠합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아주 기대 이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진짜 예쁘구나,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6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작은 돌도 아니에요. 작은 벽돌로 지은 것도 아니고 사람만한 크기의 돌로 지은 것도 아니고 길이가 11몇 미터? 몇 미터를 쓰는 거야? 11.8m. 길이가 11.8m. 폭이 5.5m. 두께가 3.7m 되는 이 거대한 돌들이 어떻게 무너진다는 것인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일어나죠?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언제 무너집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8절부터 21장 8절부터 28절까지가 예수님의 답변인데 왜 그러면 중간에 똑 잘랐느냐? 성전의 멸망과 함께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이것을 함께 예수님이 섞어서 예언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은 다음 주에 하고 세상 종말에 아직 예수님으로 볼 때에는 이 성전의 멸망이나 세상의 멸망이나 같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8절에서 보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사실 마지막 세상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아마 예수님은 따로따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기억나는 대로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멸망의 예언이 같이 복되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20절로 바로 넘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것만 우리가 다시 읽은 것입니다. 자, 그럼 20절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온 동네를 다니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 로마 끝까지, 세상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죠. 살다가 이 복음이 이제 로마 중심부까지, 로마 중심부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해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황제는 그때까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로마 황제는 신이다. 그래서 자기를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 근데 이 주라는 말이 영어로 더 로드죠. 로드.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주권자. 주권자는 로마 황제인데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섬기니까 이것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는데 그 유명한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핍박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베드로가 그때 순교를 당했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어. 그리고 또 바울 사도, 로마서부터 빌레모서까지 기록한 이 바울 사도도 그때 참수를 당해서 순교를 당했어. 그리고 이제 그럴 때에 이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느냐?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 로마의 군대와 더불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 왜? 로마 군대가 이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사건이 있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끈한 것이죠. 특별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발끈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반란군을 조직해서 로마 군대를 다 몰아냈어요. 로마 군대가 순순히 물러갑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큰 로마 제국 안에서 보면 조그만 요만한 나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군대가 몰려와서 예루살렘을 다 포위했죠. 포위를 했는데 그때에 로마 황제가 죽었어요. 68년도에 이 기독교인들을 순교시키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군대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이 총사령관으로서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쉽게 왜 점령을 못했느냐? 예루살렘 성이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에 있습니다. 아주 높은 지역에 있어서 이 낮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그를 점령하려니까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군대가 강해도 성이 높고 성벽도 두텁고 그 위에서 사람들이 한 200만 명 가량 있었으니까 사람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마침 그때 68년도에 네로 황제가 죽으니까 이제 이 총사령관이 다시 이제 물러갑니다. 왜 물러가냐면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 물러갑니다. 황제가 되면서 자기 아들 티토라는 그 자기 아들에게 저 이스라엘 멸망시키라고 이제 명령을 해가지고 그 아들이 베스파니우스라는 그 아들 티토 장군이 총사령관이 자기 군사를 이끌고 이제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20절 보십시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애워싸임을 보고서는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멸망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이제 그 베리아 지방의 헬라라는 그 지역으로 피신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 이 예언이 기억이 나서 피신을 했어요. 왜? 예루살렘이 로마 군병들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고 일찌감치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전히 남아서 로마 군대와 싸우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거의 뭐 200만 명 가까이 있었는데 로마 군대와 싸우기도 전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뭐 사람이 좀 많습니까?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식량이 그 많은 200만 명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이라는 데가 뭐 작았던 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때는 또 명절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모였다고 그래요. 6월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명절 날에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 군대와 이렇게 부딪힌 건데, 이 같은 뭐 그 예루살렘 안에도 헤롯파가 있고 또 제사장들 파가 있고 바리새인 파가 있고 또 이 파벌이 있었던 거예요. 파벌끼리 막 싸우다가 죽기도 하고, 또 굶주림에 죽기도 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주려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못 버티니까 이제 로마 군대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로마 군대도 한 2년 가까이 포위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막 그냥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빨리 점령이 되는데 저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 참 점령을 못 해가지고 쩔쩔매면서 이렇게 있는 세월이 2년이나 되다 보니까 그냥 이 악이 바칠 대로 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는 진짜 이 성전에 돌 하나 돌 남지 약간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 하나 위에 돌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파멸시킨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그 성전을 금으로, 성전의 안쪽을 다 금으로 다 바른 거예요. 그 거대한 성전의 안쪽을 금으로 다 발라버렸으니까, 그걸 금을 캐려고 이 돌틈에 있는 금 낙해기 위해서 돌을 다 깨가지고,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죽었느냐? 사망한 사람만 110만 명. 110만 명이 죽었어. 110만 명.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죽었어. 그리고 9만 7천 명가량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완전히 멸망한 거죠. 뭐.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했다가 언제 독립했습니까? 우리나라 정부 수립할 때 몇 년도죠? 1948년도에 다시 이스라엘이 영국에 붙어 있다가 영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영국에 많은 자금을 내줬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영국의 자금을 대주면서 우리나라를 대신 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영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아직까지 그들이 독립은 했지만 나라는 세웠지만 아직도 그 예루살렘 성경에 있던 데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슬람 황금 사원이었어요. 이슬람교가 짓밟고 있어요. 오늘 말씀과 동일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22절. 이 날은 기록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징벌의 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것까지 좋아요. 이 십자가 죽으시는 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막 병든 자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 쫓겨나가고 죽은 자 살아나고 이 예수님이 행하던 이적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행하잖아요. 야,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죽였던 그 악인들도 이제 회개해야 되잖아요. 아, 우리가 잘못 죽였구나.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징벌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가장 불쌍합니까? 애들하고.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은 막 쉽게 죽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그 어른들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전쟁 막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들 그냥 막 죽어가는 모습 보면은 비참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이 진노라는 거예요, 진노. 그리고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인 다음에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내리는 징벌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주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믿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주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빨리 오실 것처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너무 늦게 오시니까 예수님 거짓말한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기회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생이죠, 영생.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죽어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력으로도 우리 인간들 너 나 섬겨. 내가 하나님이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섬김은 무서워 섬기는 그런 섬김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주님 앞에 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서운 하나님을 우리는 이 땅은 경험하죠. 전쟁과 질병을 통해서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참 만족이 없으니까 무엇으로 만족을 삼으려고 합니까? 술과 담배과 마약과 도박입니다. 쾌락입니다. 그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의 그 즐거움이 뭡니까? 육체의 즐거움 위에 더 있습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참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이브리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이 사람에게 있어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는 말씀이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자가 내가 창조주였는데 네가 왜 나를 안 믿었느냐? 하나님만이 그것을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심판합니까? 어떤 신이 심판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너그러신 하나님이라도 우리 인간에게 믿을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징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그랬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세우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뭐 했죠? 예수님 부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믿는 사람 각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 응?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을 언제부터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은 1장과 2장에서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오순절날부터 성령을 받기 시작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육체 안에 하나님이 그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성전.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굳게 고백을 하지 않으면 성령 없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진실하게 고백할 때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은 억지로 안 들어오시요. 귀신도 그렇습니다. 귀신도 너 나 받아라 이렇게 해서 받은 사람들이 있죠. 신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귀신도 그냥 막 안 들어갑니다. 나 받아라, 받을래 안 받을래 뭐 이렇게 해서 막 신병에 넣어드리잖아. 신병, 그죠? 신병을 내려가지고 받을게요 하면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점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뭐 억지로 예수 믿으라 강제 성령을 주시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하는 게 언제입니까? 예배. 예배를 통해서 아주 경건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나면은 왜 이렇게 편안한지. 주일날을 다른 말로 뭐라 말이죠? 안식이라죠, 안식일. 우리 영혼이 편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심령으로 느끼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을 회방하는 세력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어둠의 세력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장악했어요. 근데 그 세력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을 싫어해요. 이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방하는데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우리 성전을 더럽히면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멸망시키면 우리의 구원을 다시 회수해간다는 얘기예요.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벌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멸망의 길로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십계명이 뭔지 세계명이 뭔지 그냥 막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이후에는 내 속에는 어른대로 살면 안 돼요.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주변 사람들이 이끌어간다 살면 안 되고 계명대로 살아요. 계명대로 살면 십계명과 세계명을 지키며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비한 역사가 자꾸 일어나요. 근데 자꾸 우리 삶 속에 이 계명을 어기는 삶이 이게 사실 완벽하진 않거든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이게 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세월이 흘러가면은 이 십계명과 세계명을 지키는 이 능력이 점점 더해져 가는 것이죠. 자, 우리 그 목수가 망치질하죠. 근데 망치질을 목수만 할 수 있습니까?
일반인도 다 망치 살 수 있죠. 근데 목수는 어떻게 하죠? 기가 막히게 하죠. 망치 한 번만. 다른 사람들 막 10번 칠 것을 목수는 한 번만 딱 치면 딱 들어가잖아요. 그거죠. 우리가 10계명과 세계명을 지키는 것도 처음에 이 계명들 살려고 할 때는 아주 힘들어요. 응? 이것을 날마다 우리 교회 와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늘나라 훈련소.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훈련받아서 이제 예쁜 모습으로 올라간 거예요. 예쁜 모습. 근데 하늘나라 올라가면 훈련이 없거든요. 훈련은 이 세상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은 훈련소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막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나 천국 갈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왜 다치기도 하고 병도 걸리고 왜 고난도 많고 왜 그러죠? 훈련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 이거 훈련이 남았구나.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이 도우면 구하며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데 아직 멀었잖아요. 영생은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주님 나라 갈 때가 가까이 왔지만 우리 젊은 천빈이 형은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 나라 갈 자격은 얻었지만은 또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동안 뭐예요? 열심히 훈련받아서 40년 훈련받은 사람하고 1년 훈련받은 사람하고 좀 달라야 되겠죠. 그런데 비슷한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 천국 가는 따는 당상이니까 그 다음에 살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 그냥 복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맨날 이 세상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믿음이 성화가 안 돼. 성화가 잘하질 않아. 훈련이 안 돼. 응?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꾸 너무 미련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뭐에 미련을 두게 되겠습니까? 이제 값지게 살아야지. 값지게. 응? 사랑하고 봉사하고 용서하고 이게 안 되니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이 뿌린 사람은 남은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준 사람들은 남은 게 있어요. 움켜쥐고 이거 하나도 난 줄 수 없어. 너무 아까워. 나만 누리고 살아야지. 이러면은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앞에 가서서 너 뭐 하다 왔니? 예수 몇 년 동안 믿었지? 30년 믿었는데 뭐 했어? 그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뭐 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사랑해야죠. 밉다고 미워하면 뭐가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맨날 욕심 부리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다 죽었어요. 예, 하여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 충만한 믿음을 만들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너 참 잘했구나. 네가 세상 것은 많이 못 가졌지만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누리지 그렇지만은 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전도하려고 애썼고 사랑하려고 애썼구나. 칭찬받고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내려가서 친히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주는 그런 은혜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이 함께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새로이 성령받은 새로운 성전이 되어서 성전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교회 성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서 이제 새로운 성전된 성도된 삶을 살게 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생존하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서 또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 알도록 그 은혜 알도록 열심히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